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서는 항상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이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던 그런 율법의 열심을 품었던 이 청년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이단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특히 이 청년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이 본문의 오늘 말씀 3절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많은 유대인들이 장차 너희들을 박해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오직 너희들이 그런 때를 당하게 될 그때에 이 말들이 기억나게 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함께 서로 잘 아는 공동체의 지체로 지내다가 어느 한 지체가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떠나면 참 이 마음이 애처롭잖아요. 야, 그 멀리 가냐, 힘들고 어려운데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물며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이렇게 함께 했던 동고동락 했던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 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채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이러한 때에 주님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측은했겠어요. 믿음도 없지, 연약하지, 베드로는 성격은 급하지, 서로 막 앞다투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하려고 하지. 예수님은 지금 막 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앞두고
피가 막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앉아가지고는 누가 더 높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가련하고 측은하게 여겨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동안은 육체로 너희들 가운데에 육신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러고 나면 너희들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 아니냐. 그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 너희 마음이 도리어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다닐 때 신났어요. 주님이 막 뭐든지 말씀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진짜 은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막 계속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러니까 야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구나. 드디어 다윗의 영광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전부 다 떠받들고 높였어. 예수님이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었죠.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우리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됐다.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입신양면하게 생겼네. 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나도 이제 큰 자리 하나 차지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이제 나도 우리 고향에도 이제 예수의 제자 베드로 현수막도 걸리겠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자꾸 이제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처음에는 베드로는 만류를 했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같은 대스타가 천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좀 있다가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속 이 말씀 하시니까 나중에 베드로도 이제 주눅이 든 거예요. 더 이상 만류를 안 해요. 그 제자들이 참 마음에 이제 점점 근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잡혀 죽게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죠. 참 예수님이 그러고 보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대하여 자비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요 그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제자들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쟤는 참 연약해. 쟤는 보면 저런데 약해. 저 성도는 말이야. 저 양은
너무 성격이 급하고 저 양은 너무 쉽게 상처를 잘 받고 저 양은 너무나 쉽게 화를 잘 내고 너무나 부족해.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다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계시지를 않은 거예요. 만약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아직도 승천하시지 않고 거기서 육체로 계신다면 어땠을까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먼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빵공장처럼 맨날 빵을 만들어 주셔야 돼. 맨날 기적도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이야 SNS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갖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들은 어땠겠어요?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야 온 세계에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종교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발생과 근원이 인간 그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 하나가 탁 태어나죠? 그러면 이미 그 어린아이가 벌써 그 아이 속에 종교심이 발동하고 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종교적이에요. 아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인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형상이 바로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축지법도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심지어 꿈도 시간 속에서 꿈을 꿉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사람은 시공간 속에서 삶을 살지만 시를 짓고 또 문학을 예찬하고 또 인생과 예술과 도덕과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항상 그 정신적인
이런 의미들을 추구하면서 바로 그런 것 속에서 인간됨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죠. 있죠? 오늘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요. 여전히 인간되면은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마음이 항상 이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런 본성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람은 그 영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체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함. 우리 건우도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벌써 어린데도 이게 지도 이제 영혼을 가졌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영원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지겨워서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운가? 이 벌써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편하게 사는구나. 영원히 살면 죽지 않고 계속 그러고 살면 지겨운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영혼을 떠올리면요, 사람은 누구라도 먼저 신에 대한 관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이러면 벌써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관념 속에 사람의 생각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의미와 해석의 영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로 그 자신만의 관념들을 사람은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 다 이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미지들, 상징들, 이런 의미들, 이런 관념을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를 하려고 해요. 관념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징화해서 그거를 형상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점차 이런 것이 발전해서 거기에 뭐가 드러나냐? 하나의 종교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기원은 그래서 인간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도 그래서 인간을 종교의 공장이다, 팩토리다. 종교를 계속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이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글북에 나오는 그 늑대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요, 서구화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종교를 만들어내요. 인간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이런 영혼을 향한 의미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념을 형성시켜 갖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우상의 형상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관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생겨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신흥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시작은 그런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도 한 부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이제는 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가 바로 제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한 사이비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꼽으라고 하면 각각의 종교마다 다양한 형상과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인간의 마음이나 그리고 우주에 대한 신비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삶의 문제들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내세와 영원 이런 것에 대한 관념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의미들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교리와 논리가 등장하게 되면 이것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고등종교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고등종교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이런 종교와 같은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근원과 발생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그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물과 기름과 같이 다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 형태가 점차 역사 속에서 발전하면서 하나의 보편적인 그런 종교의 논리로 형성되고 그래서 규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불교가 그냥 석가모니에 의해 가지고 붓다에 의해서 그냥 생겨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중국으로 나아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선불교로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불교 속에는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오래될수록 종교가 깊을수록 그 교리도 치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가 그냥 아무렇게나 형성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불교가 우상 섬긴다고 아무렇게나 막 평가하지만은 여러분 불교 속에 들어가 보세요. 불교인들의 논리는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교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막 그 철학적인 현란함이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서구 철학은요. 갖다 대지도 못해요. 불교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인간의 심적인 이런 철학의 논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더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에서 출발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원과 출발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에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네가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우리가.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기독교의 기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러한 종교적인 구분이 나타납니다. 가인의 종교냐 아벨의 종교냐 이 둘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고 이것은 그래서 물과 기름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종교의 발생과 기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또 셋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이 종교의 창시자였다면 아벨의 종교는 끝나버린 거예요. 왜 죽어버렸습니까? 석가모니가 한참 유명세를 타다가 티베트 고원을 넘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세상의 종교는 계속 살아있죠. 그런데 그때 일찍 죽어버렸으면 불교가 전파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의 종교가 계속 그대로 사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이 언약의 종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아벨 대신에 씨로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셋을 주심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의 종교가 형성되면서 창세기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셋에 의해서.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셋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여호와의 종교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계보에서 나와요? 셋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라는 말은 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내면 안에 있는 종교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의 관념을 믿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관념을 따라서 사람은 종교적인 형상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형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사람들은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믿고 싶은데 자꾸 뭔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눈으로 봐야 자기 믿음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형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우리는 안 만들죠. 근데 안 만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요? 2000년 역사가 있었잖아요.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물론 중세 천년의 암흑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형상이 없는데. 저 불교도 보세요. 불교에 그런 첨예한 논리들이 있어도 계속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계속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지가 되니까 우리는 형상을 필요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종교를 좋아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 종교에는 인간의 본성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속성들이 세속 종교는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요. 가끔 가다가 저도요, 요즘 유명하다는 승려들이 있으면요,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봅니다. 뭔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 사실 들으면 빤해요. 다 이제 인간 중심적인 얘기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빤한데 한번 들어봅니다. 일부러 이제 목사니까 들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결같아요. 다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줘요.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존재가 귀하다고 말해주며, 또 하나님 없이도 인간 자신의 도덕적 의지와 선행에 의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물론 기독교도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생명과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죠.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도 말해요. 기독교도. 자, 이런 것들만 보면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간극을 메울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와 의지에 의해서 자기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는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나 의지로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세속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만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성직자, 종교인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어디 가입하면 직업을 묻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인 이렇게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이 사실은요, 목사는요,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이거는 구교적인 냄새가 나. 예? 여러분, 성직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직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진짜 개신교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전부 다 비성경적인 용어들로 우리가 뭐 하나 잡으면 다 비성적인 거예요. 뭐 하나 밟아도 전부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런 불신앙의 세대들, 사람의 아들들의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심지어 부처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성모님을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래서 뭘 믿든지 간에 그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누구든지 저마다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종교적인 관념이죠. 만약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다면 후일에 주님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당신 누구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기독교, 특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하느냐?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도 봤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인간이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려고 하면 사람은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종교적인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의를 다 부인해야 가능해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해야 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누가복음 9장 2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셨어요? 또 다가오는 한 주도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이 말씀에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죽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같이 죽은 거죠.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살려고 막 애착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챙겨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을 따라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서 살기보다는 육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죽음을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어요. 참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시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교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왜?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걸고 믿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교회를. 믿고 싶으면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막 군부 독재, 일제 치하, 서구 열강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의 자존이 다 막 짓밟히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막 교회들이 막 살아나. 그러면서 자유를 막 외치고, 오히려 윤리적으로도 의식이 살아나고 막 이래. 근데 막 오늘 너무 편하게 사니까 이런 것들이 도리어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로 알라. 주님이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로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여기 무슨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알아봐요.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코드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 뭐지? 너의 정체는 뭐냐? 너 뭐 이상하다 이게. 너 보니까 뭔가 나하고 이게 뭔가 괴가 안 맞다. 너 정체가 뭐냐? 알고 보면 양재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구원이 예수 믿음에만 있느냐? 왜 사람의 도덕적 행위와 선행과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사람에게서 도덕적 자유의지가 왜 없다고 하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럴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면 되겠네. 막 이러고 반문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상들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사상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 기독교가 물과 기름으로 나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종교하고 친해지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러 번이나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나 오늘이나 기독교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정신은 십자가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열심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로마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기 전에 딱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종교적인 이런 영적인 영역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에 깊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세상 종교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지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입의 검의 권세로 이 복음으로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승리의 메달, 그 면류관, 월계관을 얻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인내와 고난이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그 도를 따라서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지만 인내하는 그 사람은 생명과 영혼을 얻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또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해서 네 면류관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제 이 큰 박해가 임박한 가운데 제자들과 믿는 무리들을 남겨두고 홀로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남겨진 양들이 장차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르들 가운데 홀로 목자 없이 남겨진 불쌍한 양떼들을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참 주님이 잠시 동안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3일 동안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으로 3일. 만으로 3일 동안 떠나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 믿는 무리들이 고통 속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떨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또 40일 동안 함께 해 주시잖아요. 주님 얼마나 친절하세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야, 3일 동안 내가 잠시 떠날 건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 이 말씀도 다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고기도 잡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40일 동안도 함께 같이 하시고 이렇게 또 확신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이 확신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날이 이럴 때까지 주님이 함께 있어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부활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성령도 보내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자기의 양떼들을 아끼시고 참 보호하시냐.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그렇죠? 자녀 놔두고 어디 하루라도 나가면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는 걸 여전히 원치 않았어요. 계속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제는 질문도 못해요. 정말 답답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언제 다 풀렸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그 모든 해답을 다 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금 승천하셨고 영광을 얻으셔야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이제 그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지상의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동행하고 주의 진리를 깊이 그 말씀 속에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